우리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잠을 줄이고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피곤한 시간으로 보이지만 아침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가장 부요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오늘 먹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창문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가정의 재정이든 자녀든 믿음의 문제든 건강이든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응답이 있는, 새벽에 기도하니까 되더라 라는 응답의 가정들, 간증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재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좀 같이 보죠. 재정의 주권, 내가 돈을 벌고 또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모으고 또 어디에다가 그 돈을 또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재정, 이 재정의 주권이 재정을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인지, 돈을 갖고 있다고, 돈을 벌고 있다고 이 재정의 주어가,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재정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지, 이게 분명해야 성도들이 재정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한 달 내내 일해서 그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쓰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 재정의 주권이 재정을 갖고 있는 나한테 있는지, 이 재정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지, 이게 분명하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재정을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건지, 이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건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사업체, 직장, 가게, 이걸 누가 주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찬스를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체를 주셨고, 이 사업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힘든 수많은 사업의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해 주셨고, 이 주권을 하나님께 딱 맞춘 사람은 재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내가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금방 넘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대장동계 담임으로 세우시고 이 목회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다라고 해야 항상 목회가 고정이 딱 되지, 안 그러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대기가 그냥 서 있는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 잡아줘야 그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여러분의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때론 사업이 흔들리고 거래처가 끊기고 수입이 줄어들고 매출이 확 줄어들어도 이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맞추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에 이용걸 목사님 설교집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세련된 설교는 아닌데 이렇게 읽어보면 은혜 되는 게 있어서 몇 권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분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도와달라, 또 어떤 어려운 목사님이 좀 뭐 찾아오시거나 할 때 교회 재정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정말 들어보고 이분이 어려우면 그냥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을 들었는데 집사님이 좀 하세요. 권사님이 좀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목회 평생 은퇴할 동안 한 번도 거절을 당한 적이 없대요.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섬길게요. 한 번도 그걸 교회 재정으로 빼낸 적이 없고 그냥 누군가의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는 장로님이 좀 하세요. 집사님이 좀 하세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한 번도 거절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게 자기 목회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괜히 전화 걸었다가 목사님은 형편도 모르고 나한테 그런 말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재정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이 정확하니까 그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저도 30년을 이 교회 현장에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내년에 7년 안식년이고요. 쭉 지금까지 단독 목회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받겠습니까? 30년을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돈 있는 성도, 돈 없는 성도, 많이 배운 성도, 못 배운 성도, 뭐 여러 성도들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을 다 보면, 야, 재정은 소유가 많고 적고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재정은 믿음의 재정이다. 믿음의 재정이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이 재정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길 줄 알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정의 주권이 자기 손에 딱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 인색한 것을 많이 봐요. 하나님께 부요하고 자기한테는 참 아끼고 인색한 사람이 있고 자기 쓸 거는 다 쓰고 다니면서 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더라고.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한테 부요한지 나한테 인색하고 하나님께 부요한지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수입이 들어오거나 돈이 갖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봐놨던 거 이번에 사야지. 그게 뭐 작은 옷이든 아니면 큰 어떤 덩어리든 내가 그동안 봐놨던 거 사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동안 섬기려고 기도했던 거 내가 여기다가 섬겨야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교회에 필요한 거 내가 섬겨야지. 내가 어려운 목사님 섬겨야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 섬겨야지. 그러니까 그동안 봐놨던 걸 사야지 하는 성도하고 그동안 섬기고 싶었던 것을 섬겨야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이 재정의 손을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재정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재정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재정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재정의 맛을 아는 거예요. 재정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도 돕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이 제가 이전 목회지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았으니까 젊은 분들이 토요일 날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어디 좋은
좋은데 차 몰고 가서 어디 섬인가요? 어디 가서 정말 좋은 회도 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 들으고 많은 이제 젊은 분들이 한 달에 3만 원씩, 뭐 5만 원씩 또 가실 때 목사님 이렇게 거기 아프리카 애들 학교품 사드리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작은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이었는지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 고등학생이 애한테 5만 원 용돈 줬는지 4만 원 줬는지 모르겠어요. 차비도 하고 점심도 사 먹고 그래서 4만 원을 줬나 그랬는데 얘가 선교사님 갈 때 봉투에다가 5만 원이 탁 갖고 와서 아빠 선교사님 가실 때 좀 전해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용돈 5만 원 가지고 그 버스 타고 다니고 밥 먹고 그것도 뭐 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준 용돈도 있고 뭐 세뱃돈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5만 원.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한 달 용돈 5만 원이면 어른으로 따지면 한 달 벌은 수입을 다 드리는 건데 그럼 아빠 입장에서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야, 너 한 달 용돈이 있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내서 또 5만 원 또 주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참 귀하다. 근데 5만 원만 주겠냐고요. 야,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다. 한 달 용돈 5만 원을 다 주면 내가 네 마음이 이뻐서 보너스 그래서 6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나는 이게 참 두고두고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채워주심을 재미를 봐야 섬길 줄 알고 정말 목회자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필요할 때 좀 낼 수도 있고 또 무슨 뭘 할 때 제가 좀 할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다고도 하지만 이게 선교대학원을 나오다 보니까 아는 선교사님도 많고 또 어려운 목사님들이 도와달라는 것도 많은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제 돈으로 하죠. 누가 하겠어. 이렇게 섬기고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건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원래 성경 구절부터 읽고 풀어나가지만 이 내용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 재정을 돈을 내가 거머쥐고 내가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내가 손에 붙들고 과도히 아껴도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정을 흘려보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재정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는 재정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걸 거머쥐고 앉아가지고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파는 자는 이 말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고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결국 다 그 재정은 모래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바다의 모래를 고모래를 딱 잡고 있으면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다 사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재정이 흘려보내는 재정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더해 주시는지 채워주시는지 풍족해지는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색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있다고 없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맞추면, 믿음의 재정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마다 채워주시는지,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하나를 채워주시는데 옛날 하나보다 더 좋은 거 하나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성도, 사업, 하나님의 기업, 가정,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욕해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꼭 그 영적인 재미를 꼭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갖고 있는 내가 재정의 주권이 아니라 그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재정의 주권을 맞추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